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기회와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가 닥쳤을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현실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또한 없어요. 우리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이 현실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선교사들 보면은 대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선교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젊은 날에 순교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순교하는 경우도 20대, 30대 이렇게 순교하는 사람이 생겨요. 우리나라에 온 우리 선교사, 우리나라의 초기 선교사들도 다 20대, 30대 그렇게 왔거든요. 근데 와서 어떤 선교사는 오자마자 몇 달도 안 지났는데 순교한 선교사도 있고, 또 풍토병에 걸려서 순교한 분도 있고, 또 고통 가운데 순교한 사람도 있고, 순교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또 특별히 우리 최초의 우리나라 선교사 중에서 그 토마스 선교사가 있는데, 그 토마스 선교사는 그 대동강에 배를 타고 와서 이제 선교사로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 도착하자마자 선교도 정말 해보지 못하고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순교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교사들이 선한 뜻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지 아니하실까? 왜 그냥 순교하도록 그렇게 방치하실까? 우리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도 갑자기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믿음 생활 잘하는 가정인데 자녀들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든지, 그러면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의사들이 그래요. 통계적으로 중병에 걸렸을 때, 특히 이제 암이나 이런 중병에 걸렸을 때 그거를 제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기독교인들이 제일 받아들이지를 못한대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실 수가 있을까? 제일 받아들이지를 못한대요. 그리고 기독교인 중에서도 또 제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사님들. 제일 받아들이지 못한대요. 충격을 받고 당황하고. 며칠 전에 잠깐 그 유튜브 화면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다 본 건 아닌데 조금 이렇게 앞에 조금 보는데, 그 개그맨 박미선 개그맨이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이 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암에 걸려가지고 그 암 투병을 했나 봐요. 여기 모자 쓰고 나오고 그러는데, 앞에 조금 이렇게 들어봤는데 처음에 굉장히 억울하고 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 생활도 나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암을 주셨을까?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막. 그러니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런 뜻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우리는 현실 속에서 많은 일을 겪으면서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이해 안 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왜 이해가 안 될까? 많은 부분 중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을 전부라고 여기고, 이 땅을 전부라고 여기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고난이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하늘나라를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소망이 생기고 이해가 돼요. 왜?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정확하게 갚아주시고 정확하게 보상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거거든요. 상급으로. 예. 근데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그 나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상해 주실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땅에서는 왜 이렇게 나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야 되나? 그러니까 막 거기에 묶이고 매여가지고 눌리고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 이 믿음이 참 우리가 이 땅에서 이해 안 되고 납득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우리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상해 주는 그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역사하시리라. 예,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 그렇게 우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거든요. 박해받고 핍박받는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죠? 들림받고 영원한 나라 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거든요.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마라나타, 인사가 마라나타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근데 이제 세상이 편해지고 박해와 핍박도 이제 사라지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박해와 핍박이 아직 없으니까 박해와 핍박이 없어서 감사하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너무 현실만 바라보고 일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 그러고 영원한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 이 땅의 삶은 그 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상기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 여기 부자의 삶은 여기 19절에 한 절로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자, 이 부자의 삶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어요. 이게 부자의 삶이에요. 부자의 삶.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 고운 베옷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부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었는데 보통 잔치가 아니고 아주 호화롭게 잔치를 벌렸어요. 호화로울 정도로. 그러니까 먹고 얼마나 음식이 많이 남았겠습니까? 호화로했으니까 막 흥청망청 먹고 막 엄청나게 음식이 많이 남았겠죠. 그럼 남은 것도 버리고 그리고는 또 그 다음날 또 잔치하고 또 날마다 잔치를 했어요. 날마다. 이야, 날마다. 그 날마다 잔치하는 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날마다 잔치. 잔치는 특별한 날 한번 하고 그러는 거죠. 어떻게 날마다 잔치를 합니까? 손님이 많아서도 어떻게 날마다 그것도 호화롭게. 우리가 이 부자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의 내면이 얼마나 곤고하고 얼마나 공허하고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무엇으로도 정말 그 공간을 메울 수 없는 그런 것이 얼마나 강렬했겠는가. 그러니까 그 공허한 마음, 빈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맨날 그냥 잔치를 배설하는데 호락게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왜? 그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런 사람들은 술을 마셔야 되거든요. 하루 일과 끝나면 막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위에서 눌리고 밑에서 치고 들어오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의지할 대상이 없으니까. 위로받을 대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끝나면 한 잔 마시고 가는 것이 일과거든요. 한 잔 마시고 뭐 사장이 막 이랬네 저랬네 뭐 팀장이 막 이렇고 저렇고 했네. 서로 그냥 한마디씩 하고 그래야 뭐예요? 그래야 이게 마음이 조금 위로가. 그만큼 마음이 공허하다는 것이죠. 어떤 그 기독교 사장님이 그랬다 그래요. 자기는 일부러 직원들을 좀 나이 조금 드신 분, 좀 힘들고 나이도 그런 분들을 이렇게 채용을 했대요. 뭐 큰 기업은 아니지만 작은 기업이지만 그래도 좀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이가 조금 드신 분, 또 생활이 조금 어려운 뭐 그런 분들을 이제 채용해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 직원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좀 불쌍하더래요. 자기는 이제 신앙이 독실한 분이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을 보니까 얼굴도 그냥 어둡고 그냥 뭐 삶의 희망이라는 건 안 보이고 직장 생활하다가 휴식 시간 주면은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들어오고 끝나고 그러면 또 모여서 뭐 술 마신다고 또 막 소주 시켜가지고 술 마시고 그러고 이제 밤늦게 집에 갔다가 그냥 피곤하면 갔다가 아침에 또 일어나면 또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 다 그냥 힘이 쪽 빠지고 얼굴도 어둡고 그래서 하도 딱하고 불쌍해가지고 내가 좀 월급을 좀 올려줘야 되겠다. 뭐 일을 잘해서 올려준 게 아니고 생활이 그냥 월급을 좀 올려줘야 되겠다. 월급을 좀 다 올려줬대 전체적으로. 그러면 좀 삶이 좀 펴지지 않을까. 그랬더니 월급을 좀 올려줬더니 바뀐 거는 아무것도 없고 끝나고 나서 이제 술집에 가서 소주 마시는데 소주 대신 맥주 시켜서 마시더래요. 그러고는 또 아침에 또 그런 모습으로 또 오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의 모습 아니에요? 끝나면은 술 한잔 하러 가고 끝나면 노래방 한번 가고 또 끝나면 뭐 사우나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들 뭐 그냥 흥겹게 즐겁게 막 저렇게 서로들 모여서 회식도 하고 막 아주 즐겁게 사나 보다 그러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이 부자도 호화로운 이 파티를 매일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곤고하고 속이 텅 비었고 공허하면은 저렇게 그냥 매일 어떻게 저렇게 잔치를 벌이면서 살까? 김정은이 그런다 그러죠. 김정은이 밤마다 술 파티를 한다 그래요. 왜? 불안하거든요. 김정은이 언제 암살당할지, 언제 누가 반란을 일으켜서 들고 일어날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니까 맨날 밤마다 그냥 술 파티 하니까 몸무게가 집권 초기에는 한 90kg가 됐는데 지금은 140kg대를 지금 이제 넘어가고 있대요. 140kg대. 그러니 참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자의 삶이 그랬어요. 부자의 삶이. 또 그런가 하면은 나사로가 그 문 앞에 좀 뭐라도 좀 얻어 먹으려고 문 앞에서 항상 누워서 그렇게 구걸하고 도움을 요청하는데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호라이 잔치를 하니까 음식이 얼마나 많이 남겠습니까? 먹고 난 음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좀 상에다 준비해가지고 좀 줘도 되는데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이거를 관심 기울일 만한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왜? 자기도 시달리는데 자기도 지금 심령이 괴롭고 고통스러워 시달리는데 그 거지를 돌아볼 그런 마음의 여유조차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부자의 삶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들의 삶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들의 삶의 최후가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삶이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예, 오늘 여기 22절에 보니까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거지는, 이 거지가 나사로죠.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거지는 비록 거지였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죽을 때에 천사를 명해서 아무개 천사야, 저 나사로에게 가서 저 영혼을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낙원으로 데리고 오너라. 하나님이 명하신 거죠. 그 명을 받들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나사로의 이름의 원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러니까 그 나사로는 비록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 예. 비록 못 먹고 병들고 헐벗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간 사람이에요. 소망 가운데 살아간 사람. 그 반면에 이 부자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풍족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은 사람이죠. 자, 우리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그 부자는 어떻게 되었는지 23절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부자도 죽었는데 그냥 죽어 장사가 됐어요. 예. 근데 눈을 떠보니까 그가 이제 음부에 떨어진 거예요. 자, 눈을 들어서 보니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져 있는 거예요. 그때 부자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예. 긍휼을 구하잖아요. 긍휼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음부에는 긍휼은 이미 끝나버린대요. 여기는 손끝으로 물 한 방울 찍어주는 긍휼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완전히 차단된 곳,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차단된 곳, 고통과 심판만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아브라함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자, 우리 25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말씀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고. 좋은 것을 받았어요. 받았다. 좋은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 예?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냐 그거죠. 예. 좋은 것을 받았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다 주신 것이다. 네가 잘나서 부자 된 것도 아니고 네가 열심히 해서 부자 된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건데 넌 어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모든 것, 생명도 주고 물질도 모든 것을 내가 다 줬는데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너는 어찌 모르고 그렇게 살았느냐.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는 거거든요. 내가 부자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지위가 높아지고 그러면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된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다 잘.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은혜를 하나님이 다 주신 거거든요. 우리의 생명부터 모든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죠, 사람들이. 예. 모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기가 잘해서 된 줄로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명한 사실을 이 땅에 있을 때 알아야 되는데 이걸 이 땅에 있을 때 알지 못하고 그 나라 가서 영원한 나라에 가서야 음부에 떨어져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부자가 얼마나 그냥 충격받았겠습니까? 응?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받지 않았느냐? 좋은 거,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줬는데 어떻게 너는 너에게 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았느냐? 아무 반박을 못 하잖아요. 들어보니까 맞는 말씀이거든요. 예? 맞는 말씀이에요.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고난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고난도. 뭐 나사로가 뭐 그냥 처음부터 비참한 인생으로 그냥 처음부터 그냥 타고나기를 그냥 비참하고 저주받은 인생을 타고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 나사로야, 너는 이 땅에서 고난을 좀 받게 될 것이다. 너는 고난을 좀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그 고난의 시간들을 다 견뎠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의 영혼이 마지막이 됐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저 나사로에게 빨리 내려가라. 저 나사로의 영혼을 받들어서 낙원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빨리 데려오도록 하라.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걸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나사로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어떻게? 네가 고난을 받았지 않느냐? 너는 고난을 받은 자다 이 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기억하라. 우리 이거를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아이고 왜 이렇게 그냥 맨날 나는 왜 이 모양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하도록 우리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죠?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해서 저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고난도 주십니다. 예. 또 우리의 형통한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예. 이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예.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넉넉하고 여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만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정말로 나약하게 가지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고 있다.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예,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상해 주신다. 정확하게 보상해 주시는.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위로를 받고, 그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예,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믿어야 할지니라.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이 땅에서 그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죠? 멀리서 그것을 환영하며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하는 삶을 살았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땅 한 평 못 받았잖아요. 약속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맨날 천막 치고 생활하고 텐트 치고 생활하고 비바람 몰면 또 텐트 날라가 버리고 그럼 또 치고 또 이동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그는 어떻게 했어요? 멀리서 그거를 환영하며 살았다.
영원한 나라 갔을 때, 본향을 향해서 갔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실 그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쁨 가운데 산 거예요. 기쁨 가운데.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더 나은 본향을 마음에 품고 그 고통의 고난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긴 거거든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그 본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그렇게 살았어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예. 하나님 기뻐했대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 부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 항상 어떻게 부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하나님도 나타났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예.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 믿음의 생활을 신실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기뻐했다는 것이죠. 기뻐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이 땅에 의지할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고 맨날 텐트 치면서 그냥 텐트 날아갔다가 또 쳤다가 이동했다가 또 쳤다가 그냥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예. 오늘 이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입니다. 예, 믿음의 여정. 예. 자, 그때 이제 이 부자가 내가 정말 여기 지옥에 음부에 지금 떨어졌구나. 음부에 떨어졌구나. 이거를 이제 자각하고 이때 이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자기 형제들을 생각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5 형제를 생각하면서 절대로 이것만큼은 오지 말아야 되겠구나. 오지 않도록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아브라함에게. 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소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냐?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부자가 말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약하고, 모세와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가지고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여기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가서 직접 만나줘야 됩니다. 그래야 만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야 어떻게 되냐? 회개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멘. 야, 이 부자가 회개의 중요성을 여기서 안 거예요. 이 사람은 회개를 모르던 사람이거든요. 당연히 모르죠. 하나님도 안 믿고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살았으니까. 근데 음부에 와서 보니까 내가 왜 여기 왔느냐?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왔을까?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나라 들어가면 다 깨달아지거든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다 깨달아져요.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여기 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형제들도 여기 오지 않게 하려면은 회개하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회개하도록. 그러니 아브라함이요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 나사로를 보내서 좀 깨닫고 우리 형제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뜻이거든요. 회개. 그러니까 지옥은 누가 가느냐? 죄 많은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가는 것이거든요. 아니 회개하면 천국 가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고, 그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음부에 떨어지는 거예요. 회개를 발견한 거예요. 회개. 오늘 우리에게도 회개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회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도를 하라고 가르쳤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 주기도문 그 몇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몇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회개에 대한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왜? 이게 우리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너희들은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날마다 죄사함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요. 예. 왜냐하면 이 죄사함의 이 기도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죄의 문제잖아요. 네. 우리가 볼 때는 하루 일과를 살면서 뭐 하루 일과 늘 같은 비슷한 하루의 일과를 보내면서 뭐 비슷한 생활을 하고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뭐 특별히 삐뚤어진 것도 없고 예? 우리는 그렇게 하루를 살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혹이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뭔가 가로막힌 것이 생기지는 않았을까? 뭔가 먼지 같은 예? 비록 작은 거지만 먼지 같은 티끌 같은 혹시 그런 거라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 뭔가 끼어 있고 가로막는 그런 담과 벽이 생긴 것은 없을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기가 쉬운데 우리가 먼지도 계속 비록 작은 거지만 먼지가 끼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창문도 처음에는 먼지가 낄 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루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그 먼지가 껴가지고 밖을 볼 수 없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티끌로 시작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보면 그게 얼룩이 되고 이제 나중에는 막 벗기려고 그래도 안 벗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희미해지고 막연해지고 그런 것들이 다 이 티끌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죄 사함 받는 매일 우리가 세수하고 매일 발 닦고 매일 양치질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항상 관리하라는 것이죠. 관리. 그러니까 이 부자가 와서 보니까 음부에 와서 보니까 회개를 하지 않아서 여기 내가 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영적 생활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다가 제자들의 발을 다 돌아가면서 씻겨줬어요. 그때 베드로 차례가 됐는데 그때 베드로가 만류했거든요. 주여, 제 발은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네 발을 씻지 아니하면은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서 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자범죄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범죄.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다. 그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 머리도 씻겨주시고 내 손도 씻겨주시옵소서. 좋다니까 또 다 씻겨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얘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목욕했다는 것은 이미 원죄의 그 죄를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발이라는 것은 날마다 짓는 그 자범죄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범죄라 그래가지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발을 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범죄도. 매일매일 씻어야지. 매일매일 안 씻고 그냥 가만히 냅두면은 그 작은 죄가 자꾸 눈동지가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막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육신을 날마다 닦듯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 닦고 또 닦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정상적인 관계가 되도록 우리가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 부자는 선지자와 모세 가지고는 안 된다. 죽은 자 가운데 한 사람이 가야만 된다. 이렇게 요청을 계속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 31절이거든요, 그게. 자, 31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우리의 생각과 좀 많이 다르죠?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아가면, 죽은 자가 여기서 살아서 돌아가서 정말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막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회개하지 않게 되리라. 회개하지 않게 되리라. 예, 참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이게 다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는다. 이 말씀 듣는 것인데, 말씀 듣는 것 가지고는 너무 약합니다. 뭔가 좀 눈에 확 띌 수 있는 거, 뭔가 좀 충격적인 거, 뭔가 좀 이적과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우리 이런 걸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어떠한 놀라운 기적적이고 표적적인 것들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런 것 가지고는 마음을 열거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어 보면 어떻게? 정말 능력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 돼서 그 사람을 비춰주고 그 사람의 비춰주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깊은 그 심령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의 내면을 확 드러내서 그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회개할 수 있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거든요. 그냥 나타나는 거, 보여주는 거, 막 이런 것들이 대단하고 큰 줄로 아는데, 그런 것 가지고는 권함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이 아브라함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그죠? 이 말씀은 얼마든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얼마든지 새롭게 할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아주 강력한 은혜의 통로가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는 늘 접하고 대하고하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말씀해도 이 말씀이 얼마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인가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말씀은 얼마든지 한 사람의 중심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그를 믿음의 용사로 우뚝 세워서 그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중심,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 이것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알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망하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이 말씀 앞에서 내 깊은 심령에 비침을 받길 원합니다. 깨닫길 원합니다. 잘못된 거 꺾어버리고 회개하고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새롭게 서길 원합니다. 막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과 갈망함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접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얼마든지 역사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늘 보고 듣고 접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지, 예, 우리 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얼마나 갈망하는지, 얼마나 이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지, 듣기를 원하는지, 이 말씀으로 내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얼마나 그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고 있는지.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정말 늘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원한 나라 가실 때 영광을 누리는, 예,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는 되고 질세, 승리는 되고 질세, 거세조의 보혈로서 승리는 되고 질세, 내고 질세, 성대만은 거세조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말씀은 되고 질세, 말씀은 되고 질세, 거세조의 보혈로서 말씀은 되고 질세, 되고 질세, 말씀만은 거세조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천국은 내가 질세, 천국은 내가 질세, 거세조의 보혈로서 천국은 내가 질세, 내가 질세, 천국만은 거세조의 보혈로서 항상 되겠네. 아멘. 예, 우리 받은 은혜 잠깐 나누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 예. 네,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오늘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 나사로가 부자 나사로? 네? 부자 나사로가 어디 나와요? 네? 예. 그냥 하면 됩니다. 아, 이게 나사로 얘기잖아요. 예, 아니 아까 뭐 부자 나사로, 거지 나사로 그래가지고, 예, 그냥 하면 돼요. 네. 어쨌거나 이 두 사람이 갈라진 것은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못하느냐가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시는 기준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깨달아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의 중요성이 굉장히 깨달아졌는데, 우리도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가 돼야 된다. 그것이 말씀을 생명과 같이 지키면서 열매를 맺는 삶이 또 전도고, 사실은. 뭐 아무리 죽은 자가 와서 살아나서 말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천하 없이 말 잘하는 사람이 간다고 해도 그것이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의 모습이 사실은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는 키가 아닌가, 저는 또 오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말씀의 중요성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멘. 예, 우리 권사님. 부자는 세상적으로 지금 부유하게 잘 살았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 부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됐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나사로는
거기서 그 음식을 주워 먹었어. 또 가난하게 살았어도 나사로는 하나님을 품고 살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부자한테 전도를 해도 내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천국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지옥과 천당이 있다는 걸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로 이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물 한 방울을 그 적시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기 자손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산 사람 말도 안 듣는데 좋은 사람 말을 듣겠냐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 말을 듣겠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 복음은 마음은 열려 들어가지 아무리 좋은 걸 주고 좋은 것을 해도 마음은 안 열리면 죽은 자가 갈지라도 안 받아들일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뭘 깨달았느냐고 권사님이. 예. 그래서 그 지금 저 성경 내용을 쭉 하신 거고 그건 안 해도 돼요. 소감할 때 그건 안 해도 되고 내가 여기서 뭘 깨달았는지 무슨 은혜가 됐는지 깨달은 거는 예.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그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니 보여주는 거가 있다는 거는 이제 성경 말씀이고 그래서 내가 어떤 깨달음이 왔고 무슨 은혜가 왔느냐 그죠? 어떤 마음의 감동이 왔느냐 그걸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게 깨달아지네요. 이런 은혜가 또 새롭게 오네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은. 예. 저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뚜렷이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를 확실히 깨달았다. 있는지는 알았지만 그래도 이거 나서 이거 읽으면서도 네. 그걸 확실히 있다는 것을 예, 아멘. 천국과 지옥이 예. 있다는 걸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지금 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헤아리기로 하고 내 뜻을 헤아려서 네가 믿음으로 더 돈독하고 더 굳건하게 서기를 원한다. 은혜 주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으로. 그 은혜 주기를 하니까 그렇구나. 내가 이 말씀 다 잘 아는 말씀이고 다 읽은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런 부분을 또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런 부분을 더 또 알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고백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더 이제 돈독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아멘. 저도 이제 이 말씀 보면서 뭐 너무나도 설교를 많이 한 말씀이고 아는 말씀인데 또 굉장히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가. 이 회개라는 것도 이 회개가 뭐 우리가 무슨 누굴 죽이고 살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한 거,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한 거, 더 참아야 되는데 참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깊은 회개거든요. 뭐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늘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더 막히지 않고 이게 중요하구나. 회개라는 것이 영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거를 제가 또 오늘 깊이 깨닫고 이거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 이것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의 그 기적과 표적보다도 이 말씀이 이렇게 더 위력이 있고 강력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내가 더 사모하고 의지하고 막 그래야 되겠구나. 막 이런 것을 또 깨닫게. 그러니까 말씀은 늘 우리를 막 새롭게 하고 우리를 더 깨어나게 하고 막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막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침에 우리 큐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눈을 떴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붙든다는 것은 그만큼 나는 부족합니다. 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으로 오늘 하루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잖아요. 예, 아침에 기도하는 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이게 우리 삶의 고백인 것이죠. 예,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또 새로운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같이 찬양 한 번 더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는 내 것일세, 기도는 내 것일세, 거세조의 보혈로서 기도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기도만은 거세조의 보혈로서 항상 이게 회개는 내 것일세, 회개는 내 것일세, 거세조의 보혈, 회개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회개만은 거세조의 보혈로서 항상 회개, 말씀은 내 것일세, 말씀은 내 것일세, 거세조의 보혈로서 말씀은 내 것일세, 주여 내 것일세, 말씀만은 거세조의 보혈로서 항상 회개네. 아멘. 예,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셔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견고하게 서는 귀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예비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은혜 속에 다시 한번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아버지의 그 나라를 준비하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 때로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지나 서로같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 무엇을 이길 수 있겠나이까, 무엇을 이길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의 그 믿음이 오늘의 밤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현실에 늘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의 작은 일에도 늘리고 작은 일에도 작은 일에도 작은 일에도 원망할 때가 아버지 많았습니다. 믿음없음을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없음을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왕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갈망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괴로우나 즐거우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고난을 이기고 나가는 아버지의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아버지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예 믿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내 믿음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너무나 아버지 부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늘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만의 천국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깨달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깨달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합당하지 못한 것, 아버지 비틀어진 것, 아버지 날마다 회개하고 드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보혈로 아버지 정결하게 씻어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아버지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기억을 부어주옵소서. 내 기억을 부어주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작은 죄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중심으로 아버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의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여 신성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비춰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과 혼과 내 간절과 돌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는 아버지의 말씀 역사가 아버지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벌거벗이같이 아버지의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어찌하는 것들 아버지의 기우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재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벌상에 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의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기적보다도 어떠한 표적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강력한 분인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아버지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내 말씀에 아버지의 사로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죄이 여러분의 쓰러지길 원합니다. 하늘문을 얼창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늘문을 얼창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주옵시고 아버지 땅에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어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속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임하며 음악이야 할렐루야. 아버지는 교회 안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래들을 나가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강한 손으로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다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영으로 아버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충만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도를 성령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인도하여 주옵소서.